22장 3절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교의신학의 제일 끝부분, 종말론의 제일 결론 부분. 그래서 오늘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5장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주제는 일단 최후 상태라는 이야기는 일단 뭐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본문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악인의 처소가 나와요. 그게 이제 심판 끝에 그런 그 상황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고통의 처소를 게헤나라고 칭하니 이것은 히브리어 그 땅 혹은 골짜기와 흰놈 혹은 베네 흰놈 그래서 인출된 그런 그 이야기인데 이 명칭은 본래 예루살렘의 서남 골짜기에 대해 사용되었다. 이것은 악한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에 통과시켜 몰록에게 제사 드린 곳이었다. 마태복음 18장 9절은 지옥불을 말하고 그 앞절은 이것의 동요로 영원한 불을 말한다. 설명은 일단 가장 고통스러움을 묘사한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며 천국은 영원한 기쁨을 준다. 하나님 이외에는 상대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피조세계의 조화이며 빛과 어둠이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상대적인 것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 권능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 계시의 역사를 해가시죠. 그래서 영벌의 상태를 이제 그 악인의 처소가 영원한 불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상태는 영벌의 그 상태로서의 영원한 고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벌의 구성을 이제 그 최후 상태가 악인과 뭐 선인이라고는 두 가지 분류가 될 텐데 일단 의인으로 해서 나오는데 악인이 먼저 나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를 할 때 버려두심을 예언을 했고 예정을 했고 그것 때문에 택자든 불택자든 다 이제 유기 상태로 있는 거예요. 버려진 상태, 죄악 상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 그거로부터 택자들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아마 악인의 상태부터 설명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인들에게 주시는 영벌의 상태는 영원한 고초이다. 그래서 영벌의 구성을 악인의 영벌은 영원한 고초로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연적 고초와 적극적 고초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천상세계라고 하는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있는 일인데 가시적인 우리들의 이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역이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우리 해석할 건가에 대한 일단 자연적 고초는 신앙, 회개, 거룩만이 능히 획득하는 영원한 행복의 상실, 또 영혼이 그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그 자신에게 과하는 후회, 자책, 실망, 모든 내면적, 사교적 문란, 난폭하고 악성을 가진 감정들, 지상 영향물을 박탈당한 육체적, 감각적, 죄악적 욕망들로 구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로마서에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했던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준한 가운데 내버려뒀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뒀고 부끄러운 마음에 내버려뒀고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던 그것이 영원한 고통의 상태로 이제 우리한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적극적 고초는 지옥에서의 적극적 고초는 성경에서 불로 지명되어 지옥불, 영원한 불, 풀무불, 불못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극렬하고 무서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형벌일 것이다. 그래서 신체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흙으로 만든 것들은 이제 그때는 다 소멸되어진 상태입니다. 넷째 날 이후 만들어진 우리 첫째 날 만들어진 것이 이제 빛과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빛과 어둠은 이 첫째 날 이제 갈라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하 세계까지 이것이 여섯째 날까지입니다. 여섯째 날까지 다 이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걸로도 크게 배분되어져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피조되어진 천상계나 천하계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진다. 그게 천하계도 여전히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신령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와 달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주관했다 하는 천하계도 이 빛과 어둠이 이게 초월되어져 있는 상태로 존재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지상 세계니까 이걸 내재적인 세계로 봤을 때 빛과 어둠으로 주관하는 이런 그 세계, 첫째 날서부터 만들어진 이야기는 초월적 세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초월적 세계와 내재적 세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넷째 날 이후 만들어 놓은 해와 달과 이거를 자연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연계.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까 이제 그 뭐 악인에 대한 거를 뭐라 그랬어요? 자연적 고초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자연적 고초를 이 넷째 날서부터 만들어진 상태를 가지고 자연적 고초를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적극적 그 고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초월되어진 상태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재적 세계를 초월한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적으로 이 내재적이라고 한다면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의해 가지고 내재되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아플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또 아픈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만 살만 하지만 적극적인 고초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고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고초가 어떠한지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해 아래 살면서 지금 아파도 힘들고 배고파도 힘들고 추워도 힘들고 심지어 없는 사람이 살기 좋다고 하는 더위도 지금 못 견디는 판인데 이것이 영원한 이 적극적 고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에 대한 예를 들면서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손가락으로 물 한 모금 찍어가지고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뭐 천국이 빛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본다. 왜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봤잖아요. 이제 나사로가 지금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부자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걸 본다고 한다면 그 지옥입니다. 그런 거는 다만 계시세계 속에서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자연계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형벌의 기간은 본래의 문자적 의미로 해가지고는 유한한 장기간은 영혼의 본래적 문자적 의미가 아니다. 또 영벌을 영생과 동시에 묘사한 경우 악자의 형벌이 무궁하지 않으면 성도의 생명도 무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악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이 계속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가름할 수가 있다. 또 수반 사물의 설명으로 해서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칭하고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짐승과 그의 경배자들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고 한다. 이게 계시되어진 세계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수반되어진 사물이 있다고 하는 걸로 보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지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셋째 날까지 이미 이제 천상계가 완성이 됐잖아요. 빛과 어둠이 있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셋째 날 우리가 이제 만들었을 때 이 윗물 세계, 윗물 세계라고 하는 그것이 아랫물로 나눠가지고 궁창으로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 아랫물은 물과 무추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게 물과 무추로 이제 나눠나는데 그 밑에 나무가 있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천상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궁창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궁창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없어지고 땅은 영원한 불로 소멸되어지는 형질이 다 녹아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심판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천하 세계가 다 없어지는 세계예요. 천상 세계만 남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아랫물을 가지고 뭐 거기에 물과 무출 만들고 또는 거기에 그 물은 바다라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천국에는 바닷물이 없어요. 바닷물이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이제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그 물만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넷째 날 이후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지는 그런 그 상태로 보면 아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 존재한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뭐 영원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시간 세계 속에서는 그 고통이 시간이 가면은 이제 스스로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우리 신체의 시스템이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고통을 줄이기 위한 그런 그 몸, 신체의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우리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 고통이 머물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제일 심한 고통이 뭐 출산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는 그걸 고통으로 주셨어요. 저주를 했을 때.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없이 사는 그런 그 고통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갖다 하도록 했는데, 땀을 흘린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 이 천상의 빛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 노동의 고통,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삼복도에서도 일할 때 그 고통이 어떠한지 이런 것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때로는 그 노동의 가치를 또 우리 존중하기 위해 가지고 노동은 뭐 성결스러운 거다, 뭐 이렇게 성스러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 그러는데, 성스러운 게 아니라 저주입니다. 노동은 저주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더불어 즐겨하는 찬송, 아까 불렀듯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즐겨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 이것을 가지고 있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일소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날아가는 어떤 그 기분이 안 들까요? 세상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있는 상태. 문제는 우리가 이 초월되어진 세계와 내재되어진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이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한 그거를 우리 내재적인 세계가 없을 때 우리가 여기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간들이죠. 그러나 그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면 바로 초월되어진 세계 속,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무한한 그런 그 우리 교통을 하는 그런 그 일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해서 느껴지는 것. 왼손에 어떤 찔림을 받게 되면 온 몸이 고통을 느끼는 그것이 고통이거든요. 부분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주며 몸된 교회의 성도의 교제는 공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공감하기 때문에 한 부분의 고통을 주게 되면 온 몸이 다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감각이 없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통을 이야기하고 또는 또 여기서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우리 그 9개의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주시기도 하는데 그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 즐거움, 환희 이런 것들이 영원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그 즐거움이 어떤지 그게 여기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즐거움이 올 터인데 이것이 천국과 이 땅에서의 이제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수반사물의 설명을 해서 지옥불은 꺼지지 않은 불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불이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형이하학적인 불 그걸로 해가지고 영원하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불은 이제 다 소멸시키는 그런 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과 어두움이 주관한 세계 속에서 어떤 그 고통을 받고 있는가라고는 영적 기갈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 가란 것은 물과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가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즐거움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아무 즐거움도 없어요. 혹시나 해도 역시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가지고 그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바람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영원한 세계에서 누리는 그런 우리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공부도 하기 싫고 말씀도 공부하기 싫고 그런데 여기 가면 대단할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하기를 싫어하는데 거기 가면 뭐래요? 맨날 골치 아프게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보고 낯설어가지고 그 가지도 못하지만 간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느낄 수 있는 고통의 그 무게가 뭔지를 아는 일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그저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지옥불에 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런 그 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감각적으로 오질 않아요. 왜냐면 초월되어진 세계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육적 감각으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내재 생활을 하면서 성화 과정을 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을 때 나타나는 고통, 예를 들어 성화의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하는 시간들이 천국의 생활인데 여기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저 여기서 주어진 일로 해가지고 시간 보내는 일을 다 보내다가 보게 되면 이쪽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서 살던 거를 육신을 벗고 그냥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 없는 천국일 거야. 그럼 즐거움이 없는 천국은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 배우고 익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이론 지식 머리에다 뭐 집어넣어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런 신앙적 감각으로 해가지고 말씀이 없어가지고 기가 나는 그런 걸 체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으로 해가지고 위로가 되어져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우리한테 풍성하게 되어졌을 때 그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형식이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다른 거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영벌교리의 전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벌교리의 기탄 없는 전도는 복음의 성공에 크게 이바지하는 중요하고 없을 수 없는 보조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복과 저주를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고 이 땅에 쫓겨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택자와 부택자가 다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인의 후손들과 또는 셈의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상태인데 가인의 후손들한테 당신들 지옥 갑니다라고 전도해가 될까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옥이 자기네 갈 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방식, 어떤 상대적인 걸로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매우 초보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아이들한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뭐 이렇게 묻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녀들의 어떤 그 아빠, 엄마에 대한 선호도를 우리가 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아주 그 미련한 방법이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택자와 부택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중생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는 우리가 실제적인 삶, 신앙생활 삶 속에 느껴지는 걸로 등장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더 사모할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무적이다. 영벌교리의 그 전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의무적이다. 그럼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속죄의 옹호. 이제 뭐 옹호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또 회개와 신앙의 정당한 동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지, 또는 영혼 구원의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전도의 그 효능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영벌의 공포 분위기를 주어서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함은 상대를 기만합니다. 영원한 고통을 가르침은 영원한 기쁨의 감동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은혜의 감동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또 가난해 보지 않는 자는 부유함의 행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으로 봐야 그것이 우리한테 비교 감각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지, 그거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한다든가 뭐 그런 그 이야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갖다 했어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지는 일들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어떠한 건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에 대한 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실질적인 뭐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뭐 구역 예배일 수도 있고 뭐 우리 속회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래가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그 모습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 그게 마다하고 그게 싫다고 그러는데 천국 가면 뾰족한 수 있나요? 여기서 그런 걸 못 느끼면서 천국에서 뭘 느낀다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죽으면 우리가 육신을 벗을 뿐이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정말 7번 연다는 금처럼 우리는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사망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들의 그런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찬양하는
이런 그 우리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영원붕토록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분한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벌에 대한 이 의의를 제기하기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큰 무리와 또는 악자, 절멸성을 갖다 이야기하고 조건적 영생설, 보편적 구원성을 품은 작은 무리들이 이런 율법의 관념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 영벌에 대한 이의를 통해 가지고 천당의 희락을 감수한다. 천당의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태의 즐거움이에요. 희락. 그리고 고통이 있는데 어찌 기쁘겠는가. 그러나 너무 기쁨 자체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 그건 무아지경이라고 이제 그걸 아마 설명하고 싶었던가 봐요. 희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무아지경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어떤 희락 상태가 감소되어지는 그래서 마치 기쁨 상태가 소멸되어지거나 또는 반감되어지거나 이런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죠. 왜냐면 기쁨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많은 그 천사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갖다가 할 때 찬양을 돌려요. 찬양을. 그 찬양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음으로 들리는 일입니다. 물론 뭐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돌리는 지옥 백성들도 있겠지만 다음에 이제 거락이 현세에 국한된다. 뭐 이렇게 설명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격의 모순이 된다. 영벌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인내한 생각에 모순되는 신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벌을 줄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네, 보편적 구원설과 악의 절멸설. 그래서 영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과에 저촉된다는 어려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안이다. 보편적 구원설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수한 영혼을 창조하셨을 때 수천만 만대의 이방인과 기독교를 신봉하지 않는 각 시대의 각 민족의 불신자들을 총합한다면 결국 억조 대중의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에 적합한 일이냐라고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적 증거의 그 열멸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자들은 영벌을 부인하기 위하여 영벌을 지시하는 성경 구절들의 증거를 열멸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영벌은 비유의 말씀, 영원이란 유한한 장시간의 의미 뭐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자주 설명 방식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의 그런 그 성경적인 영원한 그 영벌에 대한 거를 이제 감추거나 반감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믿지 않아도 살만하잖아. 그것이 영원한 세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설명하다 하는 거죠. 여기서 살만하잖아. 지옥이라고 해야죠.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못 살고 그럴 만한 것이 아니라 지옥도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만큼 살 수 있는 곳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한 벌에 대한 거를 좀 자꾸 반감시키려고 하고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설 거로 한다는 거죠. 자, 2절입니다. 의인의 최후 상태 신천지라고 이렇게 하세요. 신천신지로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신천지를 엉뚱한 사람들이 있으면 써먹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전연 신창조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세계의 절멸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의 변형을 대망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에 전환되어지는 세계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현존 만유 갱신설 가장 성경적인 신천 신지관은 그것은 현존 만유의 갱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창조는 영원한 것이 식용화된 것이고 심판은 식용화된 것이 다시 영원화되어진 것이고 만물이 주에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 세계에서 살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초월되어진 세계를 보니까 이것이 불타 없어진다고 하면 새로 뭐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또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이 지상 천국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왕국회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냥 지상 천국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심판을 받지만 그런 심판 후에 온전히 살만한 세상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 영원한 세계만 남게 되어지는데, 그분들은 이런 그 개념이 없어요. 이런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천상계와 천하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에 의인의 영원한 거처라고 이렇게 하죠. 천당의 처소성. 천당은 의심 없이 하나의 처소요 상태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당을 주관적 상태로 생각하여 그것은 현세에도 누리는, 또 장래에도 연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는 윗물, 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을 뿐만 아니라 윗물과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간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은 시간 개념,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은 공간 개념, 그 다음에 물과 무추로 나누는 건 형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공형의 영원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건 현세에 누리는 영구한 이제 우리 믿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현 우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3층 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3층 천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대한 이야기만이고, 그다음에 상층 땅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 셋째 날,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놨을 때 그 아랫물에 해당되어진 건 불타가지고 없어지지만 윗물로 되어진 건 남아져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그 물에다가 묵출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갖다 만드시고, 이런 것도 영원히 존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천하계와 천상계의 구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리, 새 예루살렘에 대한 지리 문제인데, 이것은 문자적 성으로 보아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 이것은 기초들, 문들, 성과 길들을 가진 때문이다. 이것은 한 입방체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이제 숫자로, 수치로 나타내기도 하죠. 육육체로 되어 있는 거를. 그리고 이제 그거는 새 예루살렘은 실체적인 형태가 아니고 하나의 모형이다. 모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다가 형상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떤 그 육명체로 우리한테 보여줬다는 이야기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모습이고, 정돈되어진 차서를 따라 가지고 정돈되어진 상태를 신부의 모습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그 거주자는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 칭하니 이는 그 안에 사는 백성을 가리키는 환유이다. 그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이 그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공토록 우리가 함께 사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복스러움, 어린 양이 등이 되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거기 있을 것이다. 늘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잖아요. 이제 그러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물리성과 초물리성, 신천 신지와 새 예루살렘의 복스럽고 영광스러운 사물들은 감각할 수 있는 물리적 성질을 가진 동시에 우리의 현세 지식에 동화될 수 없는 초물리적인 것이 또한 많다. 근데 이 물리적 세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천하계의 세계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 없어져요.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중생됐다고 하는 이 육신을 장막을 벗어버렸을 때 우리가 유기체로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얻게 되어지는 유기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 이제 신령한 그 감각 세계로 보여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성이라고 하는 걸 정방형 입방의 새 예루살렘,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물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지,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정방형 입방에 그런 건물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또 초물리성, 예수가 문을 닫혔는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도 한다. 이 세상의 이야기죠. 그러나 뭐 예수님도 우리 미련한 처녀 다섯과 슬기로운 처녀 다섯을 이야기할 때 잔치집 문을 닫았을 때 미련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과 어둠으로 나눠놨을 때 어둠의 사람들이 빛의 공간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가 막아놓으신 그 일이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은 구분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초물리적인 이런 방식의 그 설명은 아니다.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것이 표현 가능한 해안의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봐야지, 여기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게 문자적으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천신지의 대표, 새 예루살렘은 신천신지 한 부분으로서 신천신지를 대표한 성역일 것이다. 그래서 성 밖은 멀다. 그래서 악인들의 영벌의 초소는 반드시 먼 거리에 있을 것이요, 새 예루살렘의 성에 접근하여 있으리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근데 빛과 어둠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아요. 그렇지? 여기서 멀다 가깝다라고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가 뭐 가깝다 멀다 이런 그 공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혼돈했던 그런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함에 빛과 어둠을 나눠 놓으시듯이 그냥 이렇게 그 빛과 어둠이 나눠진 상태예요.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 놓으신 상태처럼 그냥 그게 나뉘어진 상태지, 그게 뭐 멀어야 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넷째 날 만들어 놓은 우주 공간이 무한 그 공간 아닙니까? 그것이 다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결국 뭐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천국으로 쓸 이제 그런 그 어떤 바탕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멀다 가깝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인의 영생의 성질, 무궁한 생이다. 천당의 영생은 무엇보다도 제일로 끝없이 무궁하게 누리는 생이다. 천성의 생명 강수와 생명 과수는 그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뭐 먹는 게 있고 또 마실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든지 간에 그 이야기예요. 구속받은 자들의 영생을 보증하는 것들이면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 12 이제 그 과일이 계절을 따라 가지고 맺는 걸로 이렇게 돼요. 그리고 7 교회 성도들한테는 그 과일을 우리한테 이제 주시겠다고도 약속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생명수를 마시겠다고도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 이쪽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그 성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그걸 우리가 기리잖아요. 그런 감각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런 교제를 나누는 감각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어떤 관습적인 걸로 해가지고 떡을 띄고 잔을 나누고 그냥 그런 걸로 멈추고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건 예수님의 살이고 이건 예수님의 피야. 그러면 예수님과 피와 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먹고 마시는 것이 만약에 너희들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피와 살을 먹고 산다는 게 뭘까?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해서 정말 피와 살이 되어지는 이런 체험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들의 기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온통 세상의 것들 구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사제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행복감, 그런 사망으로부터 끝없는 정죄를 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를 얻었던 그 기쁨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희락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을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 있지,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우리가 그런 교제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얻게 되어진 기쁨. 그래서 우리 이제 이권사님 가끔가다 뭐 집사람하고도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 연세가 드신 상태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아유 목사님, 내가 우리 여기 교회 안 왔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고 이런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을지 정말 끔찍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셔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이미 오래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그것이 이렇게 어떤 흡족감을 주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그냥 훌쩍 가버리셨어요. 그걸 뭐 성도들한테 나눠주지도 못하고 공감들 나누지 못하고 그냥 훌쩍 지나가셨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 이것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지, 이것이 내가 영원히 먹고 마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감하는 이런 것들이 성도의 교제가 아닌가.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데 우리 생각이 미치도록 되는 게 좀 좋겠다. 어떤 건성건성 형식적인 거라든지 형이하학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세계 속에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관성에서 완성의 생, 천당의 영생은 우리의 성질의 물질적, 영적 두 방면에서의 완성이니, 부활체의 죽음 없는 이 생명과 함께 모든 지성적, 도덕적 실력들의 충분한 발전 및 조화의 운용으로 완전해진 생일 것이다. 완전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들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되어졌게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거를 이쪽 세계에서 뭐 믿음이 크다 적다라고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개념 속에서 어떤 다른 타인에 대한 거를 온전하게 해갈 것이 아니냐,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본질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져요. 자꾸 상대적인 게 묶여가지고. 여기는 온전한 것이 되면 여기는 큰 자나 작은 자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 어떤 상대적으로 하는 게 보고 배우라고 이걸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를 갖다 주는데, 여기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따로 없다. 다 이게 온전하게 되어진 상태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교 평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시 천당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제로 말미암아서 혼란과 슬픔 없는 평화한 생이다. 이 생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교통 중에 누릴 것이니, 하나님과의 교통은 참으로 영생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제일된 근본된 목적을 묻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인생의 제일 근본된 목적은 무엇이뇨?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영원봉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꾸 아래 거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 아래 거에 처져 있다가 본분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것도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해가지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뭐 온통 짜증만 부리고 사니까 뭐 온 것도 다 짜증 하나님께로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저주지 뭡니까? 여기서 짜증 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이 얼만데 해가지고 그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일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일 아니에요. 모든 일. 항상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시간 아니에요. 이 내재되어진 세계를 초월한 세계다. 그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적 예배의 생활, 이것을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거룩하고 의로운 생, 천당은 세계에 충만하였던 악으로부터 절대 분리되어 거기는 범죄자들이 전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건 거룩하고 의로운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미의 생, 화려하고 아름다운 저 천성의 지극한 순미와 영화는 형언할 수 없는 화정으로 어른거린다. 우리 요한은 묘사하되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결혼식장 들어가면 그러죠. 오늘 신부가 주인공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덕담으로. 그러면 신부가 가장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그냥 뭐 백색 드레스에다가 뭐 가장 정말 아름다운 걸로 꾸며놓고 그래서 지금 그 신랑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식이라는 건 재림 예수님하고 만나는 일인데 그렇게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려져 있는 상태. 드레스를 맞출 적에는 뭐 이옷저옷 갈아입기를 갖다 수십 번을 갖다 하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난다고 할 때는 뭐 별로 관심들 안 갖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령한 세계에 자꾸 관심이 뭔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세계 속에만 관심이 있다. 좀 더 신령한 세계, 본질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제 그 배우고 익히는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애교의 생, 천당에는 숭고한 정도의 인식과 사교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을 인식할 뿐이 아니라 현세에서 역사를 통해서 알았던 선지자 또는 사도, 성도들을 소개 없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글쎄 그때 이런 형상으로 되어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거기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떤 형이하적 물리적인 걸로 만들어 가지고 자꾸 연상을 하게 되면 생명 세계가 상당히 제한되어진 개념밖에 우리는 안 들어와요. 생명 세계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면 약 100조 개의 지금 세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100조 개의 DNA가 하나하나가 다 생명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정보를 이 세포 하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같은 생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것처럼 공감하는 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진짜 저 말초의 세포 하나를 갖다 찔러도 온 몸이 저릿저릿 고통을 느낄 정도 다 깨닫게 되어지고, 한쪽에 찔리고 오면 박수를 치고 찔리고 하고 이런 그 일들이 우리들의 온전한 몸을 연상하다 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 신령한 교제를 나눈다, 그런 그 이야기를 자꾸 어디서 개털모자 쓴 그 사람들하고 그리고 면류관 쓴 사람들하고 약간 차별화된 천국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12과일 맺는 그 생명수가 여전히 생명 아니겠어요? 우리의 그 영혼이 흐르는 생명수가 생명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세계란 말이에요. 그런 그 생명세계를 좀 무한정 우리 연상하고 또 상상하고 또 우리가 그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궁금하다. 주님 빨리 오셔서 그 안에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도록 여기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쓸만한 세상이 돼가지고 빨리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좀 더 누리다가 이왕 갈 건데 빠르게 갈 이유 있어요? 저 이따 가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신령한 세계에 신령한 생명을 우리가 감각으로 어느 정도 느끼게 되면 정말 가고 싶다. 그래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갈등이 그 안에 각자가 우리가 나눠지고 분날되어지고 갈등이 있고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 개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개체가 이미 없어요. 개체는 있는데 다 같은 통치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냥 여기는 불만 불평이 있을 수가 없고 아름다운 화미의 그런 교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그 갈등의 시간이 끝나고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는 우리가 좀 소원하는 기도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당 신념의 이의의 무리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천문학적 추론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세일러 매튜스 교수의 진술은 지식의 발달을 따라 내세에 관한 단언의 영역이 점점 그 화려를 감하여 간다. 천문학자는 우주의 유용한 천당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그 발전, 지식의 발전으로 해가지고 이런 내세에 관한 어떤 단언하는 영역 이런 것들이 점점 화려를 감하여 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그런 것이 그렇게 너무 신비적인 게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니에요? 기계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AI 이런 걸로 해서 기계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이런 그 변화도 대충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승천 사실의 확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이 사실이라면 위치 있는 천당의 존재를 알려주는 성경의 여러 기사를 확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살과 뼈가 있는 몸이었으며 그 몸을 가지고 그냥 승천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만약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다고 해가지고 흙을 만들어진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 아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계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그들이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변형이 돼서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변형되어져 있는 몸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존하기 위해서 변형돼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이런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거나 그런 거는 계시를 위해가지고 써주는 것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거는 이런 말씀을 계시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 이야기지.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천국에는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개체가 다 있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멀리 있다. 사도들이 비록 지구를 평편하고 정지한 물체로 보았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반드시 지면에 직상응공 건너편에 있다고 추측하였을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당이 멀리 있다는 성경의 교훈을 오래전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중에 들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두시고 이런 그 표현이 있기 때문에 평편하고 정지한 물체로 봤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고대 이런 천문학적 개념으로 설명했던 방식이지 성경에 그렇게 되어진 데가 없어요. 성경에는 공중에 달아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볼 수가 없다. 보다 더 정당한 천당과는 그 거리가 멀든지 가깝든지 천당을 우리의 현재 육안에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지 아니한 것이다. 이 땅에 저주받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그 흙으로 되어진 인생을 가지고 저 영원한 세계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 그 구별되어진 이런 영화로운 그런 그 세계를 이 저주받은 쪽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이제 그분을 뵐 수 없는 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가 거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나라도 보죠. 그건 나라를 보는데 그거는 신령한 눈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세계다. 지금 우리가 신령한 눈으로 해가지고 어떤 세계를 봅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나요? 우리
오늘 저녁에 밥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의 세계를 갖다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신령한 세계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은 세계, 하나님이 씌우신 저 거룩한 세계, 이런 것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신령한 눈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저주받은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궁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그냥 아름다운 그걸 갖다 봤으면 좋겠다. 김윤식 집사님이 신방을 갈 때마다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치료를 받으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유 우리 그 주님께서 내가 거할 지금 새 집을 짓고 계신데 뭐 이 헌 집을 고쳐도 뭐다 쓰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분은 믿음의 세계를 갖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거라고 하는 걸 믿고 그리고 이 땅에 치료도 뭐 마다하고 그냥 그러고 살다가 가셨어요. 그게 믿음으로 본 세계란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분이 늘 가끔 생각나요. 그분이 봤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뭐 분명해요. 우리보다 짧은 어떤 그 신학의 세계를 가지고 보셨던 일이기 때문에 겨우 문자적으로 보여준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화미한 세계 이런 그다음에 뭐 그런 거룩한 세계 뭐 이런 세계로 이해가 하셨을 터인데 그분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걸 기다리다가 가셨던 그런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우리들의 경험이 우리들한테 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